KPM 우크라이나 윤진실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현흥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불러주신 우리 경북 중부노예 산하 현흥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3년 2월 우크라이나로 파송을 받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약 300만 명 이상의 전쟁 난민들이 폴란드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에 리서치를 다녀오고 또 폴란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을 데리고 폴란드로 갔지만 현지에 정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와 열정, 또 부지런함, 또 때로는 어떤 나의 관계로 다가갈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곳이라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힘이 되고 참 감사했던 것은 본국에 있는 후원교회와 동력 노회에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지난 2년간 큰 어려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배우고 또 우크라이나 정착 난민들과 교회와 또 센터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낯선 곳에서 정착하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요. 저에게 6살 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도 여러 차례 유산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진료보기 어렵기로 소문난 이 폴란드의 산부인과 시스템, 또 안정을 취해야 할 임신을 확인했던 그 날도 단 몇 시간 뒤에 서울시민교회 단기 선교팀이 또 종교개혁지 탐방과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로 들어오던 그날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옮길 수 없는 일정이 한 달 반가량 빽빽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만삭이 되어 한국에 나와서 건강하게 출산해서 지난주 100일이 되었습니다. 저기 뒤에 유아실에 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유아실 안에 같이 있는데 정말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도전받고 또 결단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을 향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이 12장까지는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집사를 중심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힘있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성경을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사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기록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다가와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큰 무리가 더해지는 놀라운 진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후반부를 살펴보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이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기존의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을 향해 파송했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유럽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그 관문 도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는 누구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을 통하여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그 설립의 비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또 발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의 주어는 바로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예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바울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두루다니며 방문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굳세게 함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 그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바울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밤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은요, 그 즉시 발걸음을 옮겨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갖춥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 그 자신이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 불렸던 리빙스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많은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그도 원래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가는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과정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중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선교에 헌신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야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돌아보면요, 원래는 무슬림권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튀르키예 지역으로 파송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송 전에 합숙훈련 마지막 한 주차를 남기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크라이나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2년 동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며 이 폴란드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보내시는가?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래서구나, 이 감탄이 되어가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분명히 나의 뜻과 계획과 달랐던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이 현음교회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령께서,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유럽 지역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가운데에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유럽 지역의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 일행이 도착한 그 빌립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다. 당시 빌립보는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 역할을 감당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나가서 빌립보에 도착했지만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누구도 그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게 되었는데,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다니던 그들 앞에 강가에 모인 여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떠난 그들을 일행 발걸음 눈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담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본문은 그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루디아가 비록 유대인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거슬러 올라가면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처를 찾는 바울 일행과 루디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그때에 복음을 듣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그쳤던 루디아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몸된 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강권이라면요,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종,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강권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헌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루디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증거이지요. 이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보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두 분의 후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은 러시아 선교사님. 저도 이번에 그 몽골 선교사님을 이번 KPM 선교대에서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항상 일시 귀국하셔서 가지고 한국 오시면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올 때는요, 한 2주만 있다 갑니다. 한 달만 있다 간다는데요, 결국에는 한 달, 두 달, 세 달 더 길게 있다 가십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제 방이 사라져요.
하나밖에 없는 교회차가 없습니다. 그 교회차 없으면은 제가 교회차가 없으면 학교를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차를 타면 15분이면 가는데 차가 없으면 버스 타는 데까지 10분 걸어가야 되고요. 또 버스를 타고 15분 가야 됩니다. 내려서 또 30분을 걸어가야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이고요. 화장실도 신경 쓰이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신경 쓸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집이 크다고 한들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집에 머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갑자기 집사님, 장로님 제가 한 2주만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할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 속의 루디아를 보니까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선뜻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잠만 재워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회당 안에 없던 빌립보였지만 자신의 집을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뛰어넘어서 그 감격, 감사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루디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루디아는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사도들을 강권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또 섬기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를 갔느냐?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갔다라는 것이죠. 루디아의 집에 가서 머물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열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머물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줬던 마가에서 시작되었고, 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당 하나 없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한 도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헌신했던 그 루디아고는 한 여자를 통하여서, 여인을 통하여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7년 전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으로 제가 당시 담당하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섬이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차로 쉽게 왔다 갈 수 있는 곳인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가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대개 섬은 무속신앙이 강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증도는 단 하나의 성황당도 없고 사찰도 없는 곳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증도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증도가 본래부터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섬이 바로 증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 여전도사님의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지금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섬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전도사님은 썰물이 되면요, 매일 기도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밀물이 되면 섬과 섬 사이 갯벌이 놓여있는 노둣길을 따라서 크고 작은 섬들을 수없이 왕래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나중에 한국전쟁 때 순교하셨지만 이 복음에 사로잡힌 이 전도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증도 주민의 90%가 넘는 성도 그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째 날에 제가 이 전도사님의 발자취를 담은 순교 기념관, 순교지, 기도바위, 그리고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증도 안에 있는 유일한 목욕탕에 가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목욕탕의 스피커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저는 누가 휴대폰으로 틀어놨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목욕탕 스피커에서. 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탕 안에 들어가니까요, 노년의 증도주님 주민 세 분이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에서, 이 목욕탕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목욕탕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목욕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목욕탕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 가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대중 목욕탕에서 개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목욕탕 자체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목욕탕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놀라우면서 조용히 탕 안에 앉아있는데 한 분이 말을 겁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강도사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늘 갯벌을 건너오셔서 어린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기까지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의 영혼들을 섬기셨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찬양을 이어서 따라 부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한 여전도사님의 순교를 각오한 헌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던 그곳에 지금은 90%가 넘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1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이 시간 동일하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헌신했던 한 사람, 문준경 여전도사님의 헌신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헌신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통해 보게 됩니까?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세워진 증도의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 땅에 개척된 우크라이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낯선 폴란드 땅에서 난민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7명의 우크라이나 목회자 가정을 위해 자신의 방 하나 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사랑과 위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현흥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 그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했던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곳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그 요인 중에요, 성도님들의 헌신을 빼놓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과거의 기억만 더듬어 봐도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지은 지 50년 넘은 그 건물에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흥교회는 창문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경남은행군 7곳교회는요, 양쪽에 창문이 14개, 28개입니다. 비만 오면요, 밤중에 나가서 창문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비만 오면요, 대야를 이만큼 가지고 가서 여기 갔다 왔어요. 어디가 비가 새는지 알거든요. 새로 지을 형편이 되지 못해서 자재를 사와서 아버지와 장로님과 저하고 셋이서 교회 뼈대만 남기고 안팎호를 리모델링 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어신들이 있었냐면요, 평균 연령 70대 성도님들이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고 유모차를 밀면서도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못 주워주고요, 새참으로 국수 말아주시고 맥심 커피 시원하게 타주시고, 또 작은 쓰레기들 모아 버려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과 나라에서 주는 노령연금들을 가지고 어떻게 새 교회당에 헌의자를 집어넣습니다. 우리 새 여자 삽시다. 심지어는 장날에 이 시골 같은 경우에 장날에 읍내 가는 버스가 뭐 한 번, 두 번 마을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있었거든요. 아침 8시 버스 타고 나가셔가지고요, 3시 버스 타고 들어오실 때 커다란 수박 한 덩이 사오셔가지고 시원하게 썰어주시고, 이거는 크고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제가 자라온 그 교회뿐입니까? 이 사역을 하며 지나온 교회들도 그 교회의 역사를 듣다 보면요, 그 교회가 서기까지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 온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현흥교회도 동일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 감격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여러분들을 통하여 현흥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평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6절에서 24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면서 상당한 수입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심지어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들이 놀랍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수가 도망하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줄 알았던 바울이 오히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하며 간수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처벌받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바울이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당신의 상황과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대답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대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바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날 밤에 간수와 간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바르샤바에 전쟁 전에 없던 5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한 손에 빵과 함께 복음이 증거질 때, 필요한 복음이 함께 전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2년 전쟁 초기 수도 바르샤바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우츠라고 하는 도시에 우크라이나인이 8만 명이 살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는 소식이 폴란드에 개척된 우크라이나 한 교회에 들려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도전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아무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루슬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1년치 월세밖에 없어. 그래도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우추러 갔습니다. 매일같이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집에 거실 겸 주방에 그 테이블 2개 갖다 놓고 나가서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 가르쳐주고 체스 가르쳐주고 폴란드 가르쳐주고 미술 수업하고 그 동안에 데리고 온 부모들에게, 엄마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1년도 되지 않아 94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성도들 얼굴에 값없이 주어진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아빠는,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목숨을 잃었고 때로는 실종된 분들도 계시지만 주가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블라디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65세가 넘은 나이에 매일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5층짜리 방송실 건물의 복도와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요, 빵과 음료와 과일을 사서 택시를 1시간 타고 난민보호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월화수목과 일요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토요일 아침이 되면요, 빵과 음료, 과일을 사서 시내 올드타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된 상황 가운데서도요, 시간을 내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두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뿌리 깊은 정교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이단 취급하는 국가이죠. 우크라이나 국민과 국민으로서는 한 탕에 앉아서 겸상을 하지만 정교의 교인과 이 개신교 교인으로서는 겸상을 꺼려하는 것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지난 12월에는요, 폴란드 중부의 작은 소도시 두 곳에 또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면요,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 34절 보니까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을 세례받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고난 중에도 전해지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하여 힘차게 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셨습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바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바울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 현흥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현흥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크게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현흥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빌립보 교회가 순종과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세워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성령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 입술을 열어 선포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이 현흥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